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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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함께 그곳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명예욕에 대한 지적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누가복음 14장에 어떠한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앞에 정황을 좀 살펴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나누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잡수시러 그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화를 보면 안식일에 그런 제사 이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 중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보는 그런 상황이 1절 말씀에 엿본다는 것은 호의로운 마음이나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수종 든 한 사람이 나오면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 몸에 물이 쌓이고 그 쌓인 그곳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참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불치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합당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3절을 보면 4절을 보면 그들이 아무 말 않고 잠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무 말 않고 잠잠하다는 게 이렇게 순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너희들에게 이제 그 자기 소유에 대한 자기 자녀나 자기 소유 소가 빠지면 그렇지 하지 않겠냐. 그런데 병든 사람, 좀 살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는 어떻게 보면 지적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아무런 엿보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어떤 그런 잠잠함으로 이게 변화되고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혼인잔치나 어떤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 초청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 초청한 사람을 높여서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일부러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런 것들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대갚아줘서 너에게 있을 상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죠. 갚아버리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대갚음이 되면 뭐가 되죠? 서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만일 잔치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 의인들의 부활하는 그때에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에 이제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이 말에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들어있는 언어와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주님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그 엿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며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오늘 본문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쉬운 이 교훈 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어떤 사람의 잔치에 초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핑계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사양에서부터 이 본문에는 사양하여라고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초대한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이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된 사람인데,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을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죠? 그 잔치와 그 잔치를 지금 치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되는 사람을 대부분 초대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을 초대는 잘 안 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친인척과 또 마땅히 와줘야 할 그런 친한 사람들을 초대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하니 와서 축하해달라고 청첩장을 보내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떤 사람의 큰 잔치에도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조음을 보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그런 초청과 함께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절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 말은 즉 뭔가 서로 동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을 배제시키는 그런 어떤 핑계들의 어떤 거절에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에 똑같이 다 일체하게 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속상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 일체해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핑계가 나옵니다. 즉 거절에는 핑계가 나와요. 어떤 핑계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갈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양해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죠. 한 결이가 한 쌍을 말하는 거니까 5결이를 샀으니 이게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시험하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 이제 나는 가지 못하겠다. 잔치에 좋은 일에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했을 때는 그 초청한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요? 가서 축하해주고, 우리 상부상조 하잖아요. 축하해주고 아유 정말 좋은 일을 했겠다고 은혜를 입었을 텐데 자기가 축하해주러 올 때가 되니까 입을 딱 씻어버리고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하게 이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불청객이 아니라 정당하게 초대를 받았던, 정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으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며 내 사랑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던 그 존재인데 이들은 다 일체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이유와 자기네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절시키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심성을 지닌 존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던 것이죠. 함께 해줘야 할 사람,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라고 거절해버린다면 참 잔치를 열어놓은 그 사람은 정말 민망해지고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올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정당한 핑계를 대면 우리는 이해해 줍니다. 그 잔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가고 싶은데 집안에 큰일이 생겼으니 이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잔치를 벌여놓고 즐거운 그랬던 잔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의 어떤 상황과 그의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아마 그래 지금만 시간이 있겠어? 시간 될 때 한번 얼굴 보자 하고 그건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되겠어.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봐야 되겠어. 내가 장가 갔으니 못 가겠네.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니까 이 잔치를 벌여놓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괘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초청했을 텐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하게 된다면 아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한함과 수치심을 느낄 거예요. 손을 내밀었던 내가 이제껏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라고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관계에 대한 어떤 게 와요? 회의감이 찾아올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가졌던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태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자를 봐도 안식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상석에 앉고자 하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역한 그런 모습들,
거절하고 핑계대고 사양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그러한 이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양해해줘, 이해해줘라는 이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 같지 않는 것을 이유를 대며 이해해줘, 이걸 좀 양해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곳이든지 자격이 필요하죠. 이러한 거절로 인하여 이 자격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자격, 잔치에 초대될 자격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죠? 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잔뜩 나서 그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겠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형제나 부한 사람들에 대해 잔치를 베풀지 말고 똑같은 이러한 존재,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 때 뭐가요? 의인의 부활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자기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바빴고 자기의 삶의 목적에 그 모든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잔치를 베풀어 놓은 그 은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인에게 종이 돌아옵니다. 23절을 보니까 22절이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뭐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려다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네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나가 일하는 그러한 곳까지 모든 곳을 가가지고 골짜기나 또 산 울타리로 가서 길로 나가서 정말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말을 하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 은혜 입은 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우리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자기 삶에 바빠지고 자기 권리와 자기 명예에 바빠질 때에 그런 은혜가 희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되겠죠. 아직 우리에게는 진정한 잔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한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심판의 구주로, 구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르죠.
유대인들과 율법 학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삶의 행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 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절름발이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몫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거절과 핑계와 사양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것이 먼저인지, 때로는 우리가 뭔가 좋은 도구를 사고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 5개리와 같은 좀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것이나 기업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장가 갔다라는 우리 집안의 좋은 일들, 애경사죠,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림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우리가 하루의 삶이 평안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대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대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받은 사람 종들을 보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동일하게 다시 그 종들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했던 사람들의 그 초대가 상실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는 그런 예로는 이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그런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 우리는 은혜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이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자꾸 변형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로 묵상하고 인용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보통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죠. 근데 완전한 구원은 그렇게 된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 가능성들, 죄의 쓴뿌리가 아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깨달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사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도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대한 그러한 능력 또한 맛보았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삶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초대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타락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민에 빠져버리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스스로가 자기에게만 관대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왜요? 그를 다시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어버리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많은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흉악하게 싸울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려 보니 성령도 은혜를,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으쌰으쌰 감동된 그런 모습들로 막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우리에게 계속된 성령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 문제가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서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스로의 또한 안일함 속에 성령의 역사는 사그러져 갑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저에게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 중 하나가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시끄럽게 들어온다고. 성령의 역사는 시끄럽게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통곡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자복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고. 주님 제가 잘못했다고.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사람으로 저를 부르셔서 은혜 감격한 그런 소리로 막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한다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는 조용하게 빠져나간대요. 조용하게 빠져나간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악령의 역사는 조용하게 들어온다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상해 있고 뭔지 모르게 은혜스럽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고 뭔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뭔지 모르게 몰라요. 아주 조용해. 눈빛이 달라져. 태도가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조용해요. 나갈 때는 절대로 조용하게 안 나간대요.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억울하게 말하고 누군가를 누명 씌우고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고 손톱을 발톱을 날세워서 상대를 핥히려고 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은 참 아멘 타이밍이 거룩거룩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인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단비를 내리실 때 그 오아시스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지. 생명의 싹이 내 안에서 나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구했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과 시간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대받은,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 가난했던 자들이었고요, 절름발이었고 맹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초대자들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임의로 되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주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소외받은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았던 그런 헐벗은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받아 주님 앞에 이제 은혜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과 핑계와 사양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이 있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주의 뜻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의 속성들을 다스려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잔치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어져서 이 말씀 이후에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결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광은 부활이죠.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피 흘려 죽기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신앙자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왜요? 힘들거든요. 죽기 싫거든요. 절대로 죽기 싫어요. 자기 희생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왜 나한테 희생하라고 하냐고,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고 말하는 신앙자들이 많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말하죠. 나도 신앙자라고 인정해줘. 나는 죽기는 싫고 나는 희생하기 싫지만 나를 신앙자라고 인정해줘.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보인다면 주님과 함께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죽기까지 힘든 어떤 그런 자기 부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거 안 보여줘요.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십자가 짊어지라고 부르시는 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건 꼭 목회자들만이라고 그 십자가 짊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처럼 생겨놓고도 십자가 안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목회자처럼 직분만 가지고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새벽에 나와 준비하다가 또 우리 전도사님과 잠깐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전도사님 중 한 분이 부산에 있을 때 제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음이 나태해질 때 조심해라.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부교역자, 부목사했을 때와 담임 목사했을 때가 달라지면 안 되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 전도사님도 울컥해서 눈물이 글썽하고 말하는 저도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거저 얻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소외된 자들,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의 마음, 핑계대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영광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아는 부활의 의인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가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좀 더 잘생기고 예쁜 얼굴로 서로 못 알아보면 내가 박대성이요, 내가 거룩거룩이요, 타이밍 맞춰서 아멘 하시는 장로님, 그때 가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풍성한 머릿결로 진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거절들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